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지금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또 목표가 있을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19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유로우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오늘 이 본문의 바울 사도는 본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겠지요. 진노받을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바울 사도도 본래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 지금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죄의 종이었고 이런 진노의 대상에 속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를 가졌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였지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죠? 환경 보고 물질 보면 기쁨이 없다가도 주님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기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였어요. 오늘 본문 한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자유를 놓고 보니까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또 자유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바울의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목표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주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4절,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고 목표가 있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면류관에 대한 목표, 또 하늘 상급에 대한 목표, 그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져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얻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져서 그들을 얻었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얻었고, 그의 관심은, 그의 목적은 오로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가 나아갑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그 꿈, 그 목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되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처럼 되어서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그 목적을,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꿈이, 목표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 한번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꿈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지금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 한 구절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 고통도 안 받고 고통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찔려도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가볍게 지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일까?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수님은 순수한 정말 그 목수의 아들처럼 정말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조롱을 다 겪으시면서 최후의 고백한 부분이, 선포한 부분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선포할 때에 그 막던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하늘이 반응하게 됩니다. 땅에 무덤이 열리면서 땅에서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다 이루기를 지금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어떤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피조물에게 조롱받으면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온갖 희롱을 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목표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나는 그 목표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어져서 저는 그 내용을 가끔 묵상을 합니다. 누구냐면 그 야곱에 대한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피해 가다가 저녁에 날이 어두워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저녁에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이 야곱 옆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저의 꿈, 목표,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말씀으로 기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를 제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속에서 자기 앞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그 속에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오르내리락 말씀을 붙잡고 오르내리면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처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소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원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전도에 대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지? 이번 명절에 이제 여러 많은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구원하지? 이번 명절에 이 소원 가지고, 이 목적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나름대로의 저에 대한 또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신앙의 성장이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 내가 기도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할까?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할까? 교회에서 할까? 집에서 어디서 할까? 새벽 예배를 깨울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죠. 그게 있어야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한 장씩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 바이블 타임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 장씩, 그냥 읽지만 말고 한 장씩.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여러 번 읽게 되면 그 장 속에 핵심을 알게 되는데, 그 장 속에 있는 그 목적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잡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한 장 한 장씩을 풀어나가 봐.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큰 영적 지경을 넓혀주고 이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거, 연구했던 거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목표죠. 운동이 좋은 줄 아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좋은 줄 아는데 잘 안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좋은 줄 아는데 이 목표를 놓고 살게 됩니다. 연초에는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든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뭔가를 지금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소원을 주셨을 때 그 소원을 붙잡아야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내 가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놓지 말라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운동이 좋은 줄 아는데 왜 왜 안 하느냐? 귀찮아서 안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진짜 억지로 운동하게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운동 안 하면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차 다니는 도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 걸어가는데 혼자 힘겹게 도로라도 뛰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해야 될 때 못하게 되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저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우리 아이들 신앙 어떻게 세우지? 우리 아이들 신앙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원. 매일매일 그 예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언젠가는 떠나버릴 터인데 떠나기 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이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1시에 집에 들어와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너무 늦게 오면 아침에 나갈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서 함께 했던 또 하나의 부분은 1년에 몇 차례씩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꼭 했습니다. 가족 수련회.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기숙사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번 휴가 아니면 언제, 이때는 가족 수련회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함께 노력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족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가족 수련회를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도 가족 수련회를 가졌고 2020년도 초에도 가족 수련회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는 함께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군대에서 예전에 그 봉체조가 있었어요. 봉체조, 나무로 된 긴 봉이 있는데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이쪽으로 놨다가 이쪽으로 놨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근데 이게 키가 큰 사람들은 이게 힘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숙여버리면 안 닿으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성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꿈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래,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가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그 나무 이거 확 뽑아가지고 이리 던져놓고 저리를 던져놓고 기분 나쁘다고 뽑아버리고 믿음의 뿌리,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랄 수 없이 뽑혀지고 조금 뿌리 내릴 만하면 뽑혀지고 또 뽑혀지고 이리저리 던져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에 대한 꿈,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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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주자에게는 가져야 될 자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요셉에게 이루셨던 그 꿈,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포기하지 마시고 2020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경주자는,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세상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기웃거리면 그 목적, 그 목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이미 여러분 중에는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꿈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목표를 가졌으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으면 뒤로 물러나고 뒤돌아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 부담스러워서 놓게 되면 나도 그 환경에 영향받고 세상에 영향받고 나중에는 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망하고 살려야 될 가족도 망하고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너는 뒤로 물러나서 심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면서 살려야 될 사람이지,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지, 포기하고 물러나서 심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해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 사람들은 이 소원을, 이 목적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포기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가족들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했으면서 명절 동안에 또 전도한다고 할까봐 전도도 못하고 부담스러워해서 이리저리 못하고 포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것에 영향받아서 나도 명절 세고 오면 영적으로 그늘지기 십상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번 명절을 보내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살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속에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편이었겠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몸은 머뭇하면서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다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다가도 안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그 꿈을 이루기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택하고 평안을 택하고 꿈보다는 우리 가정의 안정, 내 미래의 안정, 그러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돈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택하면서 꿈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이 꿈이 되고 세상의 것이 소원이 되어져서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단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수십 명씩 온다고 합니다. 수십 명씩 온대요. 큰 교회는 더 많이 온대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씩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잘하고 선물도 사주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교회에 불만을 갖게 만들고 뭐 하나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단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이단이 와서 휘저어도 시끄러우니까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와서 교회에 이거를 분열을 시켜서 나중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그들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접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주 큰 교회는 노골적으로 몇 사람씩 들어가서 예배를 방해하고 목장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의 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고 그렇게 혼란을 가져올수록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사탄은 이단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계획을 가지고 다 휘저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간교하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경 쓰이고 귀찮고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면 피곤하니까
약간 맛이 간 것처럼 온전치 않는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가서 누구 가야 되고, 가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뭐라도 사서 들고 가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을 꺼야 되니까, 신경을 꺼야 내가 안 귀찮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신경 다 꺼고,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살고 몽롱한 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우리 가정이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25) 때에 6.25 때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독신자 있잖아요. 독신자들은 편할 것 같고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더 성공할 것 같아도 독신자들이 살아남는 확률이 적었다는 겁니다. 독신자들이. 그런데 그 6.25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 다 데리고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했던 그 가정들이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부담이 되어져서 이것저것 안 하면 잘할 것 같아도, 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도 아닙니다. 부담을 가져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담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고, 부담을 가져야 내가 육적으로 좀 힘들어도 내 육적인 부담을 가져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도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편하면 한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신앙 잃어버리게 딱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분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과 자유 세계를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손에서 건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이 처칠에게도 많은 압박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빼앗기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지만 싸우지도 않고 무릎 꿇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연설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의 영국의 나라는 패배주의로 지쳐가고 있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세 마디 하고 내려가서 어리둥절했지만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져서 영국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명절을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갈까요? 근데 저에게 기도하는데 제 속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설교하는데 제 속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이 제게 들려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끝에 부분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라, 이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믿음의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신앙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신앙의 소원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